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실래요?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여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 인간은 절망인데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희망이 던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거죠. 민족이 왕성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이 일어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 말씀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수고대함이 기다렸던 자녀는 생산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죠. 한계를 느끼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보면은 99세에 하나님을 다시 체험을 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99세가 되기 전까지 그 과정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위해서 기다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자막에 있죠? 16장 16절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10년 후에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얻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럼 86세가 됐어요.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17장 1절에는 몇 세죠? 99세. 그러니까 이 16장 16절하고 17장 1절 사이에는 한 절 사이입니다만은 몇 년간 흘렸죠? 빨리 계산해 보세요. 13년이죠. 13년이라는 세월이 갔습니다.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24년,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 낳았을 때에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절망 아니겠어요? 뭔가 자식 주겠다고 해서 갔는데 자식이 없어서 그래도 자기 씨앗으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으면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노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는 늙어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시고 13년간 침묵을 지키십니다. 왜 13년간 침묵을 지켰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만약에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지 않고 이스악을 얻었으면은 이스마엘을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다 끝난 거죠. 이제 13년 침묵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사라도 다 끝난 거죠. 자녀를 생산할 만한 육체가 아닙니다.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그런 절망. 날만 해서 낳은 이삭이 아니고 절망이에요.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침묵시키시다가 찾아오십니다. 99세에. 이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뭐 다 끝났는데 뭐 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잖아요. 나중에 쭉 보면은 사라가 막 웃고 그러죠. 뭐 웃긴다 하나님 뭐 이러면서 그럽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이런 문제들 많이 경험을 합니다. 계획대로 진행했는데 절망을 느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풀어지는 거죠. 몸부림쳐도 안 풀어집니다. 정말 안 풀어질 때는요, 무슨 일을 해도 안 풀어져요. 그거 느끼지 않나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했는데도 다 제자리고 풀어지기는 그냥 막히고 이게 그냥 예간장 다 태우는 거죠. 그때는 뭐 하죠? 두 손 뭐 들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 손 드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때입니다. 두 손 다 들은 거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걸 믿고 참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 가르쳐 주는 거죠.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할머니가 아기 낳은 책이고요. 신약은 뭐죠? 처녀가 아기 낳은 책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17장 1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7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99세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오시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히브리 말로는요, 엘 샤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고요, 샤다이는 힘, 능력이에요. 엘 샤다이 이렇게 찾아오셨거든요. 엘 샤다이.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전능자라는 거죠. 전능자는 게 뭘까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신 분,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엘 샤다이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엘 샤다이라고 외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내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간섭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엘 샤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아브라함은 다 포기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안 된다고 했을 때의 그 비참함 속에서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13년 기다린 게 그때 99세 나타날 것이라 꿈도 생각 못한 거죠. 포기한 거죠. 다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자 하나님. 그러면 이 전능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전능자 하나님 만날 때 풀어집니다. 사람이 속이 상하면은요, 사람이 말로 풀어서 속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지 않으면은요, 안 됩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져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뭘까요? 이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막다른 골목이 왔느냐, 있느냐, 절망이냐, 포기했냐,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새로운 길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뭘 해야 될까요?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너무 단순한 거죠.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저 그냥 머릿속에 아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그렇지,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 내 머릿속에 맴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느끼는 상황 속에 희망을 찾고 체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다 지켜보고 계신 거죠.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16장 우리 이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감찰하신다고 그래요.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숨어 계셨던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켜보고 계신 거죠. 뒤에서 꾸준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을 다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지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나요? 어떤 절망을 느끼는 상황이 있나요? 저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7장 1장에서 주시는 겁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라.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라.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일 안 풀어집니다. 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땅을 꾸며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끔 했을까요? 엘사다이 하나님 신뢰가 없었던 거죠. 특별히 하갈은 사라는 더 그랬습니다. 그죠? 사라는 더 그랬어요. 자기가 알잖아요. 10살 차이인데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았으면은 사라는 몇 세 부름을 받았죠? 65세. 65세 부름을 받을 때 창세기 11장 30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례는 그랬죠. 사라는 뭐라고 그러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 그랬습니다. 불임증에 걸린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잘 알다시피 불임증에 걸린 여인이 할머니입니다. 한 번도 65세까지 아기를 임신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여인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아기 있다고 그럽니다. 기다렸어요. 10년을. 아브라함 85세, 사라 75세. 사라가 75세 되었을 때에 도저히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의견을 내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을 동원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씨앗을 가진 자녀를 얻을 수 있는 차선의 책을 선택합니다. 차선의 길을.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길 그것 아니다. 그것 아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서 차선의 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죠? 다 안다. 하나님이 너희들 있어야 될 거 다 안다. 그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너무 우스운 얘기 아닌가요? 다 아시는데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그렇게 하시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찾는 겁니다. 매달리는 거죠. 될 때까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냥 만나야 되나 보다 이런 차원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막상 이게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지만은 살만하니까 자기 방법을 택하잖아요. 자기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일을 해요.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잘 모르면 내 방법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늘 근심 걱정에 매여 있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성서에서 그러죠. 만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전능자를 만나라.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확인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판에 새기죠. 전능자 하나님 만나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게 있습니다. 17장 2절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언약을 주시는 거죠. 언약을 줍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아버지는 일을 이루시기 전에 약속하시고 일을 이루십니다. 약속 없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늘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17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죠? 언약이 너와 함께한다. 이 언약 붙들고 가면은 아무리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된다. 이 딱 결론 내려주는 거거든요. 왜 된다고 말씀하죠? 전능자시기 때문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딘지 아시나요? 엘 샤다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어떤 책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고난 속에 있으니까, 고난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는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환경 속에 그냥 이렇게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어디로 향하라는 거죠? 엘샤다이. 욥기에는요 무려 31번이나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 몇 번 나올까요? 13번 반복하고 있어요. 요 한 장에. 그럼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절망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 계속 불어넣는 거죠.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엘샤다이다. 네가 지금 안 된다고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엘샤다이다. 이래도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나요? 안 되는 건 안 되는데요, 목사님? 그러시나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게 자꾸 벗겨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외쳐야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외치면서도 순간순간 안 되는 건 안 되잖아. 이게 나를 막 강타할 때 있어요. 이런 부분을 깨트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걸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문제 앞에 엘사다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막 이 고통이 지나가기로 그냥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신가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매달려야 됩니다. 목숨 걸고 매달리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지나가겠지 그렇진 않아요. 매달려야 됩니다. 대가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기도 듣고 싶으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기도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잖아요. 신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그러셨죠. 80그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남지 못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받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이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나보다 큰 일도 한다. 너희들. 하나님이 전능하시를 믿고 따라오느냐 이거예요. 만나야 됩니다. 미국 경제 어렵고 상황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말세 때는요 자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이런 속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돈 버는 사람들 보면은요, 6.25 전쟁터에도 돈 벌더라고요. 이게 굶어 죽느냐 마느냐는 한국에 돈을 벌러 다녔네요. 그게 유명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현대그룹 했던 정주영 씨. 그죠? 울산에 앞바다에 완전히 모래사장인데 거기에 꿈이 생겼어요. 여기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써야 되겠다. 돈이 없잖아요. 어느 누구한테 돈 달라고 돈 안 줍니다. 영국 날라갔어요. 가가지고 은행 총장한테 가가지고 좀 돈 빌려주라. 내가 뭘 믿고 돈 빌려주냐 했더니 거북선 걸어져 있는 돈을 끄집어내면서 이게 우리 선조가 이런 배를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 선조의 기술이고 슬기다. 내가 이 배를 만들어서 당신 은행 분명히 이익 얻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그 땅을 보여주면서. 그런데요, 그 사람 감동을 받아 돈을 내줘요.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 속이 안 될 뿐이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막 두들기면서 가는데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느냐는 거죠. 한번 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어요. 막 부르짖고 오다가 주저앉은 것들, 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막 기도하다가 포기했던 것들, 꿈꾸다가 포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엘샤다이 하나님 만나서 다시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존재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7절, 창세기 17장 5절 볼까요? 7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니라.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죠. 이름을. 히브리에서 함이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아브라함, 이건 너 혼자 나 혼자 큰 자다,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이다. 이 말은 열국의 모든 나라의 아비가 된다. 이 사고를 전환시켜 주는 거죠. 열국의 아비가 된다.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 만난 자의 특징입니다. 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모르겠다, 안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보세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런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살에도 워낙 의심이 많으니까, 여성들이 섬세하니까 구체적이잖아요. 또 현실적인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기가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난 지금 경수도 끊어졌는데 무슨 소리냐. 저 영감탱이를 못 모르고 하면 그러지만은 나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한 사례인데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17장 15절 16절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한 번 더 묵상해 보죠. 15절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게 하리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사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다 개인 중심으로 자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 관점이 이제는 자기의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늙었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된다. 이 고백이거든. 이게 아브라함이고 사라입니다. 그 당시 그런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미쳤다는 거지. 그랬을 때에 사라 자체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냥 피식 웃습니다. 속으로
피식 웃었죠. 그러니까 사자 그럽니다. 왜 사라가 웃냐? 그럴 때 변명하지 안 웃었습니다. 근데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실경을 벌이고 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 역사를 하는데 이렇게 역사합니다. 21장 보세요. 창세기 21장 5절 6절이에요. 자막을 통해서 천천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정말 웃게 하는 거죠. 피식 웃게 했던 그거를 정말 웃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같은 상황 속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피식 웃던 그 웃음이 정말 웃게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이게? 그걸 기대합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사업 속에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자녀 양육 속에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절망 상황 속에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엘샤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대를 이어간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은 대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가는 것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는 이 세 번째 메시지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의 복은 대를 이어간다. 멈춰지지 않는다. 이걸 그냥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대를 이어간다는 것.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그러면은 자녀들이 잘 되려면은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런 축복권을 부모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써야 될 자리에 정확하게 써서 몸부림쳐야 된다고 오늘 성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러죠. 17장 7절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영원한 언약이 어디까지 내려왔죠? 저 여러분에게 내려왔잖아요. 믿습니까? 그럼요. 이걸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자꾸 버리세요. 난 안 되는데, 그럼 넌 안 되는 거야. 그죠? 하나님 들으시니까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시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딱 끊어버리고 집중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귀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절망을 느낄 때 하나님 역사는 일어납니다. 꼭 명심하세요. 내가 절망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 역사하신다. 환경에 굴하지 말자. 이 하나님 만나자. 몸부림치시고, 그리고 만나는 자의 내 생각, 내 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시고, 그래서 만난 자의 삶이 아닌 모습들은 끊어버리셔야 돼요. 만난 자의 특징이 아닌 생각이나 말하는 것들은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자꾸 지워버려요. 요새 방송국에서도 워낙 정치인들이 막말을 하니까 그 막말하지 못하도록 이 아름다운 말을 쓰자고 많이 지금 이 캠페인을 벌이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난 자들은 하나님 만나지 않는 자들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되나요?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하나님 만난 자의 생각이 아닌 걸 생각하는 걸 끊어버려야 되고요. 하나님 만나지 않는 자가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말들. 그거 교회에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다 하나님 목숨 걸고 그냥 달려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복은 대대로 이어져 간다는 거. 그 대신에 저주도 흘러내려가잖아요. 끊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한계만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전능자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문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새로운 꿈을 주시고 일어서서 다음 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입니다.